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바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로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었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니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과연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삶 또한 회복이 일어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포함하여 7명이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갔다.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왜 갈릴리로 갔고 왜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어부가 다시 되어서 그 어부의 일로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을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갈릴리로 갔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들은 고기를 잡는 그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렇게 갈릴리로 갔고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하여 일을 했어요. 밤늦은 시간까지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그 어부의 일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밤늦게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언제까지 했느냐? 아침 무렵, 동틀 무렵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 무렵 새벽 이른 아침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바닷가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고기는 잡았냐? 얘들아 고기는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들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 그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낚시를 또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어요. 베드로도 어부였고 예수님의 처음으로 맞이했던 제자들이 어부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허탕을 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부였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날은 그닥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단 하나의 결과도 그들이 얻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나의 결과도 그들은 얻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동틀 무렵 이른 아침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집니다. 그 던지고 그물을 걷을 때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해질 무렵부터 이른 아침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게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제자들이요. 저녁에서부터 새벽 이른 아침에 이르기까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을 거예요. 왼쪽에도 던졌고 오른쪽에도 던지고 앞에도 던지고 뒤에도 던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열심히 동서남북으로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니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실망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요 그물 가운데 많은 물고기를 얻는 기쁨과 소망을 그들이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해보고 뒤로도 하고 왼쪽으로도 해보고 오른쪽으로도 열심히 우리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했지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 같은 이 나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 나의 생각에 한번 비추고 나의 환경에 한번 비춰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지 안 따를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제자들은요 많은 물고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은요, 놀라운 기적은 언제 시작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시작되어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순종으로 이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을 하죠. 저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기다리고 계시던 그 주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요 겉옷을 입고 바다로 내려 주님께 걸어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걸어가지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을 피우셨다. 그리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셨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생선을 가져오라. 생선을 가져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열어보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나미 페니로삼인데
그 모나핀의 153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시작된다는 거 우리가 그것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벌써 생선을 구우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생선을 가져오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그물로 얻었는지 확인하고 보여주고자 말씀하신 거고 사실 생선은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와서 아침을 먹으라. 와서 아침을 먹으라. 그리고 빵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물고기를 잡는데 1시간, 2시간 잡았던 게 아니라 저녁 무렵부터 도미틀 새벽 이른 시간에까지 그들은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지금의 상태는 너무나 배고프고 피곤한 상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의 배고픔과 피로를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지금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아침을 먹는 제자들, 그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와 빵을 먹으면서 그들은요, 피로했던 밤새도록 일함으로 말미암아 지쳤던 육신의 피로가 풀리고 주님이 주시는 아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명에 따라 참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몸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고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새 힘을 얻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고난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아픔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인도자 되어 주시고 나의 삶에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식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치유와 회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을요 위로해 주시고 나의 삶을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고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을 때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힘들 것 같은데 우리의 것을 잠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누리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텐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치유해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 하루를 감당하며 나의 삶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